제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과 12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이 이브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 시즌이 되면은 참 다들 가슴이 뭔가 몽글몽글하고 뭔가 왠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따뜻하고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도 바로 미국의 소설가인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아닐까 합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주인공 부부인 짐과 델라는 가난하지만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누구보다도 넘치는 부부였습니다. 이브가 되어서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 가난한 부부가 돈이 없어서 이 아내인 델라가 특별히 이 남편인 짐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 가진 돈을 보니까 1달러 87센트 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할 것이 없어서 이제 나아가서 자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갖고 왔던 자랑거리로 여겼던 이 황금빛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보태서 남편이 할아버지에게 받은 이 귀한 유품인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계인 이 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사서 이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 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에게 너무나도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유품이었던 이 시계를 팔아서 그것으로 이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를 빗어 넘길 이 머리 장식과 이 빗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어서 이 아내가 아내의 얼굴을 딱 보는데 짐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들어오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빗을 사왔는데 아내의 머리카락이 다 사내아이처럼 남자아이처럼 짧게 잘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델라는 자기의 이 짧게 자른 머리가 혹시나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하는가 싶어서 재빨리 설명을 합니다. 시계줄을 보여주면서 이거 사기 위해서 내가 잘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이 남편 짐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왜 멍하게 서 있었는지 이 선물 꾸러미를 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니까 빗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폭찹이나 만들어 먹자라고 하면서 이 선물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이거 우리의 사랑보다 뭐가 소중하겠냐라고 하며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짐과 델라가 준비한 선물은 어쩌면 그들 부부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필요한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선물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당분 꽤 오랜 시간 후에야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그들이 준비한 그 선물을 미련한 선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들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헬리라는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선물은,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 조건 없는 희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을 쓰던 시절에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긴 머리가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뭐 미용, 아름다움을 위해서 또 어떤 스타일을 위해서 쇼컷이나 단발을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 그러한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또 짐에게 있어서 이 시계는 어떠한 것이죠? 할아버지 때부터 유품으로 물려받았던 것이잖아요. 너무나도 귀하고 어쩌면 집안의 보물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팔아서라도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다라는 것. 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희생했다라는 이러한 희생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한 값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에게 한 선물은 지금 당장은 쓸모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미련한 선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의 유래라고 알려진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지도 못했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먼 거리에서 이 선물을 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를, 말 구유에 누워 계셨던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엎드려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선물이 미련한 것이다, 이들의 행동이 미련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이 선물이, 이 동방 박사의 이러한 행동들이 결코 미련한 선물이다, 미련한 행동이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으리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나서 이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봉사하며 이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여선지자인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기다림이 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이들의 행동이, 이러한 동방 박사의 선물이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들의 기다림의 끝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가,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속죄함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는 죄가 없다고, 의롭다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의 기도를 언제나 함께하며 듣고 있다라고,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하며 네 안에 거하겠다라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함께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사실과 이 복음의 선포 앞에서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정말로 미련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동방 박사의 선물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 또한 결코 미련한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는 이제부터 내 삶은 오직
이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지식을, 이 믿음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를 정말로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지, 내게 새 생명을 주는지, 참 생명을 주는지,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지, 내 삶의 소명과 사명을 주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십자가의 사도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라고 선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가던 중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 그리스의 남쪽 지방에 위치한 곳이고, 당시에는 이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에서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이 로마의 황제인 시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만들어낸, 다시 한 번 더 재건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한 후에 많이들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많은 배들이 오고 가기에 좋은 위치에 이 해상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각국의 이 상인들이 자기들의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한 우상들이 총집합되어 있었던 곳이 또 고린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 신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음란하게 그들이 섬기기도 하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들이 몰려와 살고 있었고, 부자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온갖 우상들도 많이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서, 바울은 그가 선포하고 다짐한 대로 이 십자가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바울에게처럼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저 미련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를 들을 때 그 십자가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신이, 세상에 그러한 구세주가 어디 있냐라고 오히려 바울의 선포를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데, 구원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다라면 이 구원받아야 될 이들보다 더 뛰어난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설득하고, 아니 설득하기도 전에 이미 납득할 만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하러 온 자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그 자가, 세상을 지금도 쉬지 않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오히려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존재에 의해서 모욕과 수치와 핍박과 고통 가운데, 폭력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죽었다라는 소식, 그 소식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저주의 도구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악하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사형에 처해지는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예수일 수 있냐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철학을 당시 당대의 최고의 지혜로 여겼던 이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은 토론을 통해서 서로를 설득하고 납득하며 자기의 지식들을 뽐내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십자가를, 이것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십자가만이 참 생명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이러한 선포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고린도 도시에서 외쳐졌던 이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은 참으로 공허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때문에 소망 없던 우리가, 살아날 수 없었던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가지지 못해서, 남을 더 짓밟지 못해서, 더 얻지 못해서 안달이 난 세상 가운데, 더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세상 가운데, 늘 서로를 비교하며 비교 우위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요? 고린도와 같이 화려한 세상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트렌드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왜 십자가 많은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십자가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자라면, 창조주라면, 그가 정말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복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처럼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꺾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절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왕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지위가 있고 힘이 세고 더 낫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쉽게 생각해 버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누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만을 이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이 십자가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말 그대로 선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가 모든 것을 누려도, 모든 것을 얻어도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를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기간이 해피 홀리데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지, 왜 이 날을 기뻐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날을 축하하고 있는지를 더 이상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아름다운 트리의 불빛을 밝히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기에 딱 좋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어쩌면 여전히 이 기간 가운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 그래서 그가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 안에도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없음에도 그저 저 미련한 세상처럼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좋아하고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기뻐하고 그저 이 크리스마스의 껍데기만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진지하게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에게만 진정한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내가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엎드려 그저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소식이 참된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을 기억하며 이 기간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늘 돌아서도 돌아서지 않으시는 그 날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으로, 그 미련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는 우리끼리 즐거운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끼리 즐기는 이 시즌이 아니라, 우리끼리 사랑을 확인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것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다시금 내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주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우신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계속 찬양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여기까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무엇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세상은 미련하다 말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비추어내는 밝은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깨닫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안에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기쁨과 감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다며 하나님이 오늘 시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미련하다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결국 이것이 미련하지 않음을 압니다. 내 생명을 살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아버지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우리 인생이 내 주님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눈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정도의 미련한 것을 십자가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음도 주의 은혜인데,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성탄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미련하다 말하는 저 십자가를 우리도 미련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 진짜 자랑해야 될 것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기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한 십자가를, 하나님의 이 미련한 사랑을 우리 또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을 밝히는 것이 그저 저 거리의 밝은 전구의 불빛이 아니라 주를 믿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이 밝은 빛을 비추어내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벽 기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범어 달고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고나입니다. 내년도 계속 진행되지만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 달고나, 특별히 마지막 주를 기억하시며 이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내일 이 자리에서 9시 50분, 12시 10분에 두 번에 걸쳐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31일 주일 밤 11시에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주차나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딱 맞춰 오지 마시고 조금 일찍 오셔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신년 특별 밤 기도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 8일, 1월 둘째 주간에 있는데요. 이명규 목사님과 박은조 목사님, 또 금요일에는 함께 걸어가기 찬양팀이 와서 우리가 특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해를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새벽 이슬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후원 작정서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끝나고 기간이 지나고도 언제든 제출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어 영성대학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네, 1월 14일 주일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목요일 저녁에 또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 청년부 반이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확인하시고 저와 박지훈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총회가 다음 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많은 청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지원 팀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31일 말일 주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청년 2부 성기 및 사역 컨퍼런스가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나사렛 107호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2024년 임원과 목자와 새가족 목자와 팀장들 다 함께 오셔서 함께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광고가 끝이 났고요. 네, 우리 함께 기뻐할 소식이 있는데요. 네,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아름다운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조용준 형제님과 윤희 자매님 자리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 축복하고 우리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축하합시다. 그 사랑이 널만 가득히 차고 넘쳐서 주의 사랑 드러내는 내가 되기를. 그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삶에 넘쳐서 공교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찬양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